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8절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재앙인 그 이해 재앙에 대한 공부였죠. 그래서 지금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로 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빈대라든지 이 같은 경우로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히브리어 원에 그 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키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모기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모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기가 아니라 깍다귀라 그래서 이 깍다귀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깍다귀가 뭔지.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모기보다도 더 아주 심한,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곤충입니다. 그래서 해충이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독도에서 이 깍다귀가 이제 발견됐습니다. 30년 동안도 그냥 단순히 모기인 줄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검사한 결과, 조사한 결과 이제 이게 깍다귀라는 것이 알게 됐고, 그것이 굉장히 거기 살고 있는 군인, 그 경찰들, 또 거기에 살고 있던 여행객들한테, 거기 방문했던 여행객들한테도 크게 고통을 줬던 그런 어떤 종류의 이제 해충입니다. 모기와 비슷하지만 이제 다리가 길고 몸집은 작아서 아주 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한번 그 깍다귀에 쏘임을 당하면 아주 그 통증이 굉장히 오래가고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는 모기 그렇게 대량으로 다니는 모기를 별로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다니는 모기는 봤어도. 그런데 이 깍다귀는 그 당시에 뭐 티끌이라는 게 이제 제가 그 먼지, 그런 어떤 모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깍다귀가 됐다면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죠. 눈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막 온몸을 쏘아대고 아마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네 번째 재앙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재앙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파리가 이제 가득해지는 재앙이다. 파리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대상들입니다. 나일강의 이걸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제 섬겼고요. 그래서 바로와 모든 위정자들이 가서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신성시 되는 곳이죠. 그런 나일강이 이제 배신을 한 거죠. 물이 피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을 그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래서 개구리 재앙 개구리 같은 경우는 다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개구리 형상을 갖고 있는. 근데 그런 개구리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오히려 배신을 해서 이 애굽 사람들 전체를 다 아주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악취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게 극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이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거죠. 바로 이 부분 으로 인해서 이제 술객들이 애굽의 그 마술사라고 보통 표현을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한테.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우리의 힘을 초월한 거다라고 하는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 재앙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자, 다른 재앙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의 시작점이 있고 끝이 존재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일강도 마찬가지고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애굽 전역에 있던 이 개구리를 전부 다 동시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취가 애굽을 막 진동했다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 끝에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이 그 재앙, 그 세 번째 재앙은 시작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치니까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나와요. 그런데 그 19절까지가 이제 그 티끌에 관련 건데, 거기 보면 요술사들이 이제 바로에게 말했던 것,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왕락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티끌에 대한 뭐 어떻게 멈췄다느니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해결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걸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같이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매듭이 졌을 텐데 아무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다른 사전을 좀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없는 것을 일부러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예, 근데 뭐 20절에서 21절 그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집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라고 하는 말이 그 7번 정도가 나와요. 쭉 20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파리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7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개혁 그 성경에는 이제 팔이라고만 이제 한 번은 팔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파리떼라고 표현이 나오다가 갑자기 한 군데에서 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표현이 아마 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아마 좀 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22절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은데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고센 땅에만 이제 그 파리가 없게 해주겠다. 그 고센 땅은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파리떼가 없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는 어느 뭐 예굽 땅에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임했던 것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지만
고센, 왜 하필 네 번째 재앙에 와서야 고센 땅에는 그 파리떼가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도 그런 재앙이 임했던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파리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파리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파리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 굉장히 좀 지저분한 곤충, 좀 그렇죠. 좀 해충에 가깝죠. 파리가 이제 앉으면 뭐 음식이 쉬고, 파리를 굉장히 좀 우리는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어떤 식품에 오염을 주고 또 뭐 전염을 일으키는 그런 파리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는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막 인간을 쏘거나 인간을 막 공격하는 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선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한번 간증을 하실 때 들어보면, 선교 보고하는 걸 들어보면, 어느 날 자기 자녀가 갑자기 등에서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등에.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걸 절단해가지고 그 칼로 절단해가지고 그 애벌레를 뺐는데 파리 애벌레였다. 그러니까 파리가 이제 쏘고 거기다 이제 자기 그 알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아프리카나 뭐 중동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 파리가 바로 쏘는 파리예요. 해로운 곤충 떼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인간의 몸을 쏴가지고 거기다 알을 놓을 정도면, 그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되면 교회는 그게 그 알벌레가 인간의 살을 먹고서 자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파리떼입니다. 그런 파리떼가 지금 그 애굽의 전역에 아주 가득 채워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는데 바로가 어디 있느냐? 그까지 말씀해 주세요. 물가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가는 뭐냐면 나일강이라는 얘기예요. 나일강.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에서 이들은 나일강이 거룩한 곳이,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애굽의 번영을 기원했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일강에 거주하던 개구리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애굽 전체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고, 또 지난주에 그 이가 모기떼라고 그랬잖아요. 모기떼가 창궐 했다면 결국 나일강에서 주로 이제 창궐을 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오늘 이 바로가 왜 나일강으로 또 갔을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아직도 나일강이 무슨 뭐 큰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런 생각, 보통 한 3번 정도 겪었으면 아마 진저리가 날고 나일강에는 안 갔을 것 같은데, 근데 바로는 나일강에 갔거든요. 그리고 아침 일찍 간 거 보면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나일강을 숭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 물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이니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겠다.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고 땅에도 파리가 뒤덮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파리가 없도록 구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것이다. 내일 이런 표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 파리 때 계속 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쇠파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소나 말 또 사람 같은 그 포유동물의 피를 흡혈하는 파리다. 그러니까 모기하고 차이가 사실 없어요. 모기가 흡혈 모기잖아요. 근데 이 파리가 놀랍게도 피를 빨아먹어요. 우선 사람의 등이나 소나 말이나 그곳에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그 살을 파먹으면서 이제 성충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 파리는요, 그 일반 어떤 대롱을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반적인 파리 그런 개념과는 달라서 날카로운 턱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를 물어 뜯은 다음에 피를 마신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흡혈파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고센 땅은 파리가 없도록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하는 것이 위해서다. 내가 내 백성과 너희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왜 첫 번부터 나오지 않고 네 번째에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지금 지금 애굽에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느끼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셔서 함께 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지금은 섞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세상 사람은 분명히 구별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오히려 떠난 자들,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더 잘 되잖아요. 근데 그 섞여 있는 우리들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열악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열악함 속에 하루 종일 몸으로 노력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그냥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주고 나서 결국 얻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만한 대가도 얻지 못한 채 그냥 겨우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애굽 안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거의 그 존재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건져 주시겠다고, 지키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있는 파리떼가 바로의 궁궐과 신하의 집과 전국에 나타나서 해를 끼칩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재밌는 그 다음에가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드리라.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개구리에 대한 재앙 때도 역시 부분이 아마 있을 것이고요. 그 개구리 재앙 때는 그거를 좀 없애달라고 너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정도였다면, 그리고 그 8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준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가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겪었단 말이죠. 바로의 입에서 딴말이 나오는 걸 벌써 겪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한테 안 된다.
자, 25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오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이 참 한번 겪어봤잖아요. 바로가 딴 말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봤어요.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해놓고서는 딴 말을 했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바로가 또다시 그걸 반복할 거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로의 말은 곧 법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바로는. 그 말에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토를 달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함이 부당하나이다. 그 일을 설명해 줍니다. 애굽 사람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 만약에 우리가 애굽 사람 보는 앞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은 그것이 미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애굽 사람은 절대 소라든지 피 흘리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로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죠.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해 줍니다. 광야로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너희가 광야까지 가기 원하니까 그럼 광야 가는 것까지 허락해 줄게. 제사를 드리게 해줄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애굽 주변에가 전부 다 광야인데 전부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비옥한 땅이 아닌 저쪽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사막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 애굽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멀리 가지 말고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도. 참 바로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바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렇다고 이 백성들을 보내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리는 일에 또 속이지 마십시오. 자, 이 백성들을 보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에 또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8일을 모두 떠나게 하셨죠. 그러나 바로도 역시 바로는 이번에도 마음이 완강해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8일을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중요한 신으로 생각한 것처럼 8일을 중요한 신입니다. 물론 티끌에서 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티끌은 땅을 숭배했으니까 땅의 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8일의 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8일 신은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다. 아니 어떤 모습으로 보고 파리를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마 그 파리가 그 사람의 몸을 물어뜯고 그 안에 피를 빨고 거기다 알을 넣고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꽤가 됐거든요. 어린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만큼 이 말의 뜻을 보면 파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커다란 파리 모양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파리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파리를 가지고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신자나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 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높고 거대한 산을 보거나 높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리 자신 인간이 약한 존재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멀리 쳐다보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거대한 바위 앞에 서면 굉장히 갑자기 내 자신이 적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또 바다 같은 데 가보면 파도가 막 무섭게 칠 때 보면 굉장히 그 어부들이 굉장히 30년 가까이 장뼈가 굵은 어부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선장들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 동일한 마음을 느껴요.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감탄을 하지만 그것을 섬기지는 않아요. 섬기질 않아요. 감탄을 할 수 있어요.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하고 멋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지는 않아요. 높은 산을 보고 넓은 대지를 보고 한없이 넓고 깊은 바다를 보고 높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하는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연 만물 앞에 감탄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이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 특히 인문학 쪽에서 굉장히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굉장히 그게 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죠? 애완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 반려견이나 키우시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외로우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계도 나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우울증이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완견, 반려묘를 키우면서 그것이 너무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얻어진 어떤 상처나 아픔들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 사실 우리가 노숙인 사역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 애완견에게 쏟아붓는 돈을 그런 부분으로 돌린다면 이 땅에 아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질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또 굶어서 죽는 사람들, 특히 여기 중산층으로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제 가정 경제가 붕괴하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녀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냉장고에 먹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민센터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가서 좀 도와달라 요청했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중산층에 살던 사람들은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죽음을 택할지언정 남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전 더욱이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월세 밀린 것까지도 저 주인, 건물주 앞에 앞으로 봉투를 남겨놓고 밀린 월세를 다 걷어 놓아놓고 그리고 이제 자녀와 같이 죽음을 택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검시하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 그리고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물려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 굉장히 웅장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건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만드신 하나님을 보질 아니하고 자연 만물만 보고서 그 자연 만물에 대한 경외함을 느끼고 그 자연 만물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 만물을 섬기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큰 바위 앞에서 새벽에 가서 뭐 촛불 켜놓고서 절을 한다거나 기도하는 사람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멀리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내 부모님이 만약 그렇다면, 내 아내가 만약 그렇다면, 내 자식이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오늘 모세의 변화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 바로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놀랍게도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을 떠날 텐데 그렇다고 이 백성들을 보내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데 또 속이지 말라. 당신 한번 지난번 속였잖아. 근데 속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라든지 이라든지 파리는 모두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민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랍게도 바로의 교만을 꺾었고 또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무례함을 다 벌하셨어요. 애굽 술객들은요, 이론을 따르려고 길을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론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물도 피처럼 보이게 만들고 개구리도 나타나게 만들고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보이는 데만 급급했어요. 문제를 해결해서 백성들을 돌보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개구리라든지 물을 피로 바꾼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런 이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피로 바꿨다. 그리고 개구리를 더 많이 올라오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부정하지 맙시다. 왜? 사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둔갑시켜서.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물도 피처럼 개구리도 나타나게 만들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데 급급하는데 정작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권력을 지닌 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이죠. 백성을 백성으로 보지 않는 거죠. 참, 그럼 권력이 사유화되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을 굉장히 그런 자기 몸처럼 생각을 했다면, 자기 마음처럼 생각했다면, 자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 계속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바로나 이 애굽 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던, 백성들이 뭘 때문에 고통당하던, 이 파리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안 좋은 그 병들이 옮겨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냥 몸에다 온전히 온통 물려 뜯겨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 파리들이 알을 낳았을까요? 정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백성을 돌보려는 마음은 없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백성들을, 국민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백성들이 죽던 살던, 백성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던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술사들에게 바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저 피를 물로 바꿔줘라. 왜?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저 개구리 좀 없애줘. 너희들이 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개구리를 더 늘려달라고 그러지. 물을 또 포도주로, 그 피로 만들라고 얘기하지.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자, 바로는 개구리가 나타났을 때 분명히 애굽을 떠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건 일반 사람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군주가 약속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거부하잖아요. 자, 파리떼가 나타났을 때 똑같아요. 애굽을 떠나지 말고 그냥 뒤에서 지내라. 광야 보내주긴 하겠지만 멀리는 가지 말라고 타협안을 제시해요. 어떻게 보면 바로의 심한 내적 갈등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성은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고 하지만 타락한 본성은 그들을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 본성이 지금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본성과 이 성이 서로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돼요. 오늘 이 부분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지난주죠. 지난 주간에 이제 총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지지난 주간이네. 그 총회에서 이제 그 총회장이 되시는 분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세습금지법이 우리가 이제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세습금지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탈퇴하는 교회가 있고, 뭐 갈등이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 이제는 화해를 하고, 뭐 이제는 통합적 교단이 좀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의 말을 보면서, 총회장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위치가 있고, 지위도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자는 거 아닙니까? 신앙에서 타협하자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좀 부정적이고, 부끄럽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번 결의한 것을 또다시 면죄부를 주는 거, 이것이 그냥 옳은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고방식에는, 그 목사님 머릿속에는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세상의 편에 설지, 하나님의 편에 설지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좋은 게 아니야. 뭐, 세습금지법, 세습하라고 그랬지, 뭐. 목사 아들도 세습할 수 있고, 장로도 세습할 수 있지. 뭐, 교회가 문제가 없다면 그게 뭐가 문제라고 자꾸만 그걸 방해하고, 막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저는 제가 통합총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웠다가, 이번 총회를 보면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의 말소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현실이 너무 기가 바뀌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오늘 이 모세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종은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힘들 때는 그도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힘들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로 완악해져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안 바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번에 조금 계속 총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고, 교인들한테 수없이 설교하고, 또 그 정도면 부흥에도 인도했을 것이고, 수없이 헌신 예배 설교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바뀌질 않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받은 게,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그 당시 총회 임원들이 있어요. 총회장부터 해서.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끝까지 그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간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 분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이 옳은 게 아니다. 그 일제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만들어준 나와 같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정당화시킨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경기 목사님은 마지막 돌아갈 때까지 그 신사참배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한경기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그분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우상숭배를 했던 죄인입니다라고 통곡하며 우시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제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참 본인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본인들은 교회에서, 기존의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아주 봉사도 많이 했고 직분도 받은 분들인데, 근데도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정말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안 바뀌는구나.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리 때의 어떤 재앙에 대한 부분 좀 여러분과 같이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 그 19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바로 이게 이제 부르짖는 말인데, 당시 그 애굽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 3일마다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 그리고 몸의 털을 밀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정결한 재물조차 준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권능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하는 좀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지금 파리떼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고센 땅을 구분하셨을까 하는 부분,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이 재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고센 땅과 이 애굽 땅은 같은 애굽 땅 안에서도 고센 땅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고, 저는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노예의 신분으로 이평생 몇백 년을 살아온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파리떼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이나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파리떼의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만큼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섞여 삽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섞여 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미소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